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봅니다. 진리와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알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그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상황을 이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주님의 그 임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 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게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또 그게 만만치 않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 재림에 대해서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보는 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이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일을 잘하는 사람 또 어떤 때 그렇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쟤는 선을 알아. 이 선이라는 건 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쟤는 어떤 선을 알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위치에서 주어진 거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넘을 때 교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교만할 때 사람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옳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가기 때문에 놓쳐요. 옳고 그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인가? 너에게 맡겨준 것인가?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위치를 알 때 그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내 위치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위치인데 그리고 그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를 결정할 위치는 다른 자에게 줬는데 그게 내가 그거를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선과 위치를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갈수록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과 내가 사람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구분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와는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으면 끝이 있죠. 알파와 오메가죠. 우리는 우리의 그
그 역사관은 이게 윤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쭉 가고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한 부분을 우리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그 위치가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가는 거를 알려줄 때 거기서 그 속에 내가 해야 될, 나에게 맡겨진 그거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걸 감당하는 것을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부르심에 맞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을, 인물들을, 성경을 쭉 보면 아브라함, 믿음, 야곱, 성화, 이렇게 지식적으로 성경을 먼저 듣기 전에 그 신앙의 인물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들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어디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묻혀서 세상을 피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나 떠나라.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싸워가면서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갔어요. 모든 신앙의 일문은 다 그래요.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그 가는 싸움. 근데 그 가는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하실 게 분명해요. 어떤 때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래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만히 있기까지 가는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두려운 시대가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성경을 쭉 보면요, 분명한 사실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봐도 제가 24장 50절에 보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 이르러. 그죠?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시각.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여기서 이 그날은요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예를 들면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그리고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 앞에는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면 날들이죠. 마지막까지 가는 날들 속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바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날, 그리고 그 시각까지 알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 날로 가고 있는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갖고 오는 그 징조들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징조가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그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그 8절, 78절 거기쪽에 읽는 것처럼 뭐예요? 첫째,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는 이제 그런 징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그 징조 속에 우리의 삶의 안정이 무너지고 내 삶의 삶이 무너지며, 또 중요한 건 우리 핍박하는 핍박자가 나타나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혼돈과 혼란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미혹 속에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가나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빨리 안심하고 편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혹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피지에 가면, 여기 가면 낙원이다. 어느 지역에 가면 산다. 왜 갈까요? 왜? 재난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얘기하는 거지, 지금요. 마지막 때가 가면 재난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목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곳에 가면 재난이 피하고 여기 있으면 재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장소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나눠지게 돼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했더니 애굽에 갔다 왔던 롯이 뭘 봐요? 애굽 땅과 같은 요단 온도를 보잖아요. 물이 맑고 넉넉하니까 안심하고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해 갔는데 거기는 멸망의 땅이고, 여기는 불안한 광야 아니에요. 사방을 돌봐도 광야인데 하나님이 뭐래요? 롯이 간 다음에 동서남북 사방을 쳐다봐라. 너가 밟는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배웠잖아요. 어디에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해야 구원받는 것. 마지막 때 그 구원을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로 가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를 붙잡고 있는 싸움이 본격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지막에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악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환난을 피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땅을 밟고 살고 먹어야 살아가요. 우리는 한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이 죄인을 홍해를 가르며 피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마지막 때에 갈 때 가장 중요한 싸움의 원칙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에 재난의 징조들이 오다가 재림으로 가는 시기가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급격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땅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단단하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이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성도는 어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예수님이 좀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자, 일단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인자가 가까이 온, 주님이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한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상징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이, 오심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런데 32절도 뭐라고 나오냐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여기에 싹 같이 이렇게 단어가 강조되면서 나오죠. 여름이 가까운 것, 주님이 가까운 것.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는 거죠. 일단 여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본다면 첫 번째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뒤에 32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하니까 무화과 나무의 어떤 거예요? 그냥 성장 변화에서 너희가 보고 알라, 이런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어린아이를 보면 어린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얘가 어린이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 속에 주님이 일하심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그 성장 속에 뭘 설명하고 싶냐는 거죠. 마지막에 오늘 여기 그 본문에 보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그 가지가 연하고 잎사귀를 낸다 하는 이 잎사귀는 유대인으로 보면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예요. 이제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러면 당연하지. 늦봄이 지나서 그 다음에 계절이 당연히 여름이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름이란 뜻은 추수, 결실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하다, 추수,
결실을 맺다는 이 여름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 마지막, 최후의 의미가 포함된 거죠. 이 의미 속에 아모스는, 여러분 성경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죠. 아모스는 이 여름이라는 것을 역사의 끝,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로 여름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할 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듯이 이스라엘 그러면 무화과라고 할 만큼 예수님도 또 무화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많이 비유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름을 향해 갈 때, 최후와 끝을 향해 갈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모스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름의 의미를 단순히 뜯고 덮고 바캉스의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상징하고 있는 계절이에요. 가고 있다. 역사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최후의 심판이 있듯 주님은 오신다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본문이 끝나요. 그런데 이날, 바로 이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다른 느낌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느낌. 무화과의 비유를 배로했을 때 그들에게는 그냥 확 가슴에 다가오고 있는 하나의 큰 비유가 하나 있어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마태복음 25장, 26장 초까지 가고 있어요. 제가 아마 이 본문을 얘기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는 본문이다. 화요일의 논쟁의 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으로 좀 성경을 들은 것을 여러분이 머리가 간다면 여러분의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1장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이 종말의 비유에서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할 때는 제자들은 바로 그 아침에 있었던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뜩이나 그 무화과는 어떤 거냐면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때가 아직 아니에요.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할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늦봄에서 처음으로 갈 때인데 예수님의 유월절은 좀 더 이른 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좀 더 빨리 잎사귀가 무성해진 거죠.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했지만 그 시장에서 열매를 예수님이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넘어선 사건이죠. 배고픔을 넘어선 사건이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해도 그 배고픔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적이 없었어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여인을 만날 때도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갈 때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이 음식을 줄 때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이 시장에서 갔던 것은 단순 배고픔도 있었지만 그분의 목마름은 뭐였을까요? 무화과였을까요? 주님이 때가 왔을 때 맺어야 되는 결실,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을까 하는 그분이 예수님의 한탄, 역사를 살아가면서 환란과 환란이 왔을 때 그때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를 갖고 설 그의 백성이 있을까 하는 그에 대한 목마름이고 갈증이겠죠. 그 잎사귀를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열매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저주하셨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라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최후의 심판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시기를 지났으니까. 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지금은 열려 있지만 마지막 때 그 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열매가 없다면 최후의 심판일 것이다. 아마 이 무화과 나무 위에 비유를 배우고 그 잎사귀를 할 때 잎사귀가 무성한 다음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자도 알아요. 그리고 여름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알아요.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을 때 아마 그들에게 확 처음에 보였던 것은 그날 아침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강렬한 사건이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일단 무화과의 나무를 통한 일반적인 원칙 속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열매 없는 자의 최후의 심판, 뿌리째 말라버리고 기회가 없는 그 시간적 의미, 또 심판의 의미가 가슴에 확 다가왔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지나가다가 열매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는데 없어요. 심판을 받아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했을 때 그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36절, 37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자, 일단 그날과 그 시까지 몰라요. 근데 하늘의 천사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뭐 이런 행사가 있다면서요 했을 때 만약 누가 너를 찾아와서 목사님 주님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면서요 할 때 내가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모르는 행사를 누가 해? 이해가 되세요? 제가 허락지 않는 거는 일단은 우리 주님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들도 모른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이지만 이때는 우리의 대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때 그는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어요. 그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법칙을 하나님께 위탁시켰어요. 그분도 이 땅에서 그랬다면 그 오시는 시각과 때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면 과연 누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올 때를 알 수 있냐는 거예요. 난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1999년에 온다는 거예요? 난 1999년에 온다는 게 더 웃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20년 전이니까 뭐 이래요? 뭐 이렇게, 아니 단순해도 이렇게 단순해요. 시간을 따져도 바보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쪼다들이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두려우니까 피하고 싶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과 뜻과 열심이 주님을 붙잡는 대로 가야 되는데 피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인성을 가진 우리의 대표로 오실 그때는 그 재림에 대한 모든 역사의 주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위탁시켰다.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께 있다. 아까 시작할 때 말했죠? 내가 할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할 것을 구별하는 것이 분별과 지혜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했잖아요. 비유란 뜻이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가 그냥 사전 뜻으로만 한다면 어떤 사물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그런 문학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쓸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와요. 잠언을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 잠언이란 뜻이 비유란 뜻이에요. 솔로몬의 비유예요. 왜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드러내서 그래요. 그래서 비유라고 그럴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담겨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륜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날과 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이럴 것이다. 자 보세요. 38절, 3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오늘 여기서 지금 38절에서 41절까지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날과 그때 오는 그때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보니까 모두가 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38절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멸망받은 사람이니까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저쪽 가서 어디 가서 뭐 기도원 가서 다를까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40절 41절 봤더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갈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일주일 후에 당신이 죽는다면,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 네, 책 많이 읽으셨어요. 뭐 할까요? 여러분, 돈 없다고 해서 그때 한탄하지 않겠죠? 그때는 돈 몇 조 가진 사람들이 더 약오르겠죠? 뭐 사면 뭐해? 끝날 건데. 그지요? 재밌는 건 이거예요. 두 사람이, 여기 앞에 두 사람은 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얘기해요. 뒤에 맷돌은 여자네요. 남자 여자니까 모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으로 한다면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출근해서 일해요. 네. 그리고 똑같이 살림하고 있어요. 분명히 구원받을 자도 그날 똑같이 살림하고 있고, 그날 올라갈 자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분명히 징조는 가고 있는데 그 날과 시는 그만큼 다려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왜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도 임함도 그러하리라가 왜 나왔느냐를 아셔야 돼요. 도대체 노아의 때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이 방주가 어느 날이 그냥 만들 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길이 자체가 100m가 넘으니까, 길이 자체가 굉장히 기니까, 뭐 150m까지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너비 자체가 한 25m 되니까 높이가 15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15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5층이 넘겠죠. 아파트가 3층은 보다 낮죠. 하여튼 5층 넘죠. 그 높이에 25m에 이걸 어느 날 만들래요.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를 청동기 초기 시대인데 노아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만든다는 건 진짜
백 년이 넘게 걸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것도 많은 인원도 아니고. 노아는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살아가요.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배만 만들었어요? 아니요. 성경에 봤더니 자녀를 낳아요. 배를 만들지만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똑같이 결혼하고 먹고 살고 자녀를 낳고 그래요. 우리 청년 중에서 마지막 때 얘기하면 두려워서 결혼하지 말까 그러는데, 실제 노아의 때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에 모든 걸 했다면, 노아는 먹고 마시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말씀을 준행하는 삶에 애쓴 거예요. 그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준행한 거예요. 다른 걸 만들려 했다면 다른 걸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세상 사람과 노아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이 노아를 보면 웃기지 않겠어요? 그죠?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교회 가려고 막 했었더니, 야 남구가 뭘 그렇게 가려고 했으냐 그래요. 왜 그렇게? 성탄절 다가와서 준비하겠어. 중대장님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야 보내주세요? 여기 지금 교회냐? 주세요가 뭐냐? 주세요가. 제가 행정반에서 되게 친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보내주세요. 아 얘 미치겠네 진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밤새고 전에 했잖아요. 갔다 할게요. 저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아 얘 진짜 미쳐버리겠네. 아니 그렇게 가야 되냐? 예. 딴 데 밤새도 저는 가야 돼요. 아 이 예수 믿는 것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더 열심히 한 줄 알아요? 가려고. 교회 가려고. 내가 왜 열심히 워카 닦아가지고 섬긴 줄 아세요? 신앙 지키려고. 밖에서 어떤 선물 주면 가도 고참들 다 나눠줘요. 담배값 들어오면 다 나눠줘요. 나중에 진짜 교회 다니는 애구나 인정해줘요. 그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다르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군대 생활을 하지만 그의 삶에 이 땅에서의 내가 섬기고 따라가는 게 다른 거죠. 노아가 한 게 이거예요. 노아 때와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왜 노아가 더 바보가 된 줄 아세요? 그 전에 비가 왔던 기록이 없어요. 이거 바보짓인 거예요. 뭔가 좀 징조가 있었으면 혹시 몰라 할 텐데, 멀쩡한 하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했으면 하나님이 노아를 안 도와줬겠어요? 그럼 날씨가 맑아야 돼요? 흐려야 돼요? 맑아야죠. 맑은 날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배? 8명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얘는 또라이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 사람이 이해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이상해요. 세상 사람이 다 이해하는 삶을 살아간다. 걔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만들어요. 그래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도 저걸 보면 미친 것 같은데 그 다른 걸 보면 멀쩡해. 그럼 진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배에 딱 들어갔어요.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일주일간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노아는 빙신된 거예요. 그죠? 들어갔는데 말짱해. 다 조롱했을 거예요. 노아를 조롱했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때가 되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40주야를 내려버리기 시작했어요. 이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와 같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바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방주를 준비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요한계시록 22장 이렇게 마무리해요.
18, 19절부터 읽어줄게요.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예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누구든지 마지막 때 뭐예요? 말씀을 갖고 장난치지 마라. 말씀을 갖고 네가 이런다고 더하면 재앙이 더할 거, 빼면 안 된다. 그대로 지켜라. 노아의 때와 같이 준행해라. 바보가 됐더라도, 아니 이렇게 맑은데 왜 이런 방주를 만들어요? 바보가 되더라도 주님이 말한 걸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준행해라.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했더라처럼. 그리고 준행하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 21절 20절 보세요.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이런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성경이 덮여줘요. 이해가 되세요? 계시록의 마지막이 뭔지? 마지막 때는 말씀 갖고 장난치지 않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자, 그들에게 모든 은혜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알 바 아니랍니다. 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주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시기는 저는 알 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나에게 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자,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이 갈수록 말씀을 준행하여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짓는 자, 비가 오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을 살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싸움을 한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주의 말씀에 내 눈과 귀와 마음과 삶을 두면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 되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